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목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부디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추억들이 회상됩니다. 스키마라고도 하지요. 경험이라고도 하고요. 또 체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랑 또 스키마가 이런 거예요. 야, 이거 물 뜨거워. 물 뜨거워. 애기한테 아무리 뜨겁다고 알려줘도 몰라요. 뜨거운 게 뭔지. 근데 애기가 딱 만져보고 와씨 뜨겁네 하는 걸 스키마라고 표현합니다. 경험, 체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기뻤던 순간들이, 슬펐던 순간들이 인생의 희노애락의 경험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며칠 전에 소중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20살 때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그때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은 걸 알았습니다. 벌써 그렇게 살아온 날이 더 많네. 그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때는 왜 그렇게 젊은 패기가 가득했었지? 그때는 왜 그렇게 젊은 패기가 가득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10년 후를 생각을 해보니까 야, 10년 그때도 애기였고 10년 후에도 애기였네. 또 10년 후를 생각해보니까 와, 나중에 10년 후를 생각해보고 그때를 생각해보면 또 애기였네.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야, 그래서 모세를 처음에 하나님이 40살에 부르셨나? 그런 다음에 80에 부르셨죠. 야, 그거 보면서 와, 참 인생의 순간들이 꿈처럼 지나가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꿈 꾸다 갑니다 라고 하는 인생의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분은 인생 많이 살아놓고 이제 갈 때 꿈 잘 꾸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도 하던데 지나가 보면 그렇게 짧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는 육아를 하는데 그렇게 애가 안 큰데요. 근데 키워놓고 나오고 보면 세상에 그때가 있었나 싶다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 그 순간의 시간들이 얼마나 안 크는지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면 참 20대 그 호랑이 같던 청춘도 30대의 그 익어가는 시절도 40대의 그 중년의 중후함도 50대에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고 60대에 은퇴하고 70대에 늙어가는 그 익어가는 그 시점도 참 80, 90이 바라보면 금방이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인생이 참 꿈 같죠. 인생이 참 꿈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생이 꿈 같구나. 뭐 어디서 꿈 같다는 얘기가 나오나 했더니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편 126편의 이 인생이 꿈 같다는 얘기는 첫 번째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우리로 치면 일본이 우리 대조선, 대한민국을, 대한제국을 강제병합을 했죠. 35년간 강제병합을 해서 강점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강제병합이 좀 더 디테일한 표현 같습니다.
강제 병합을 해서 35년간 우리가 치욕의 시대를 살아가다가 광복을 했습니다. 광복을 했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자기 귀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우리는 35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더 길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 얼마나 기뻤겠냐 이거죠. 이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게 다행이었고, 또 포로로 잡혀서 그 문화에 동화될 수 있었는데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 포로에서 자유가 되었고 꿈꾸는 것 같이 행복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얽매여 계시다면 자유로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꿈꾸는 일이, 행복한 일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꿈이라는 건 뭔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꿈꾼다라고 얘기하죠. 뭔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사람이 계속해서 행복하려면 무엇인가의 진취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성취, 진취. 무엇인가를 얻어낼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사람이 만족감, 행복감을 느끼는 데에는 무언가 조금이라도 이뤄낼 때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사람이 살아가죠. 조금씩 이루어 나갈 때의 만족감, 성장해 나갈 때의 기쁨, 크게 얻었을 때의 만족감, 이걸 위해 사람은 꿈을 꾸고 기대를 하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이라는 것을 하죠. 이 노력의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딛고 인내하며 이루어내면 행복이라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행복하려면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일의 성취가 있어요. 노력이 있어야 성취가 있고, 성취가 있어야 만족감이 있고 행복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힘들게 얼마나 힘들면 눈물을 흘리겠어. 얼마나 억울하면 눈물을 흘리겠어요. 땀을 흘리지 차라리. 우리 애들이 그러더만, 한 개 틀려가지고 열받아갖고 울더만. 그러니까 울면서 막 그걸 풀더만. 세상에 100점 맞을 때까지 그걸 다 맞고 나니까 그제서야 행복하다고 하더만. 여러분, 성취는, 행복감은 뭔가를 얻어내고자 노력하고 고통받고 견뎌낼 때 나중에 행복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행복감이 없으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가만히 있고 싶고 그냥 멍하니 있고 싶고 그냥 만화나 보고 싶고 누워만 있고 싶고 먹고만 있고 싶고, 그러면 이게 행복감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취가 없으니까. 무엇인가를 향해, 공부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공부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인생 살아가는데 공부는 유치원 때 끝나요. 이빨 잘 닦고 머리 잘 감고 세수하고 바른 생활하고 시간 약속 잘 지키고. 인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부는 어린이집에서 다 끝납니다.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책을 열심히 교과서와 싸워가며 문제집과 싸워가며 인생 저렇게 태도를 열심히 진취적으로 나아가느냐? 살아가면서 삶의 태도예요. 짜세, 폼입니다. 그렇게 해야 무엇인가를 할 때 자기가 이루어낼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야 난 나중에 노력하고 얻어내고 난 다음에 행복감,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인생의 꿈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생의 꿈이라는 건 무척이나 빨리 지나가는 총알 같은 겁니다. 그랬던 적이 있던가? 그랬던 적이 있던가 하는 인생의 한 부분인 거죠. 어쩌면 수백 페이지의 책을 정독해 나아가면서 읽을 때에는 지금 읽는 한 문장을 우리는 문단을 집중해서 읽고 이해하고 소화하느라고 바쁜데, 한 마디 한 문장을 이해하고 나서 참 다음 문장으로 갈 때 그 행복감에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근데 읽고 나면 그 뒷부분이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한 문장이 소중하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한 문장이 이해가 안 되고 어쩌면 문맥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인생이 꿈 같다라는 건 마치 지난 페이지를 되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어린 인생을 살아가기에 참 지금 뭔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크고 나면 이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러면서 고민할 때도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늙고 나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애를 어떻게 잘 키워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인생의 순간의 페이지들 속에 빨리 지나가는 이 총알과 같은 인생 속에 되돌이켜 보면 정말 인생의 어느 한 페이지의 책에 있는 한 부분인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여러분 지금의 순간을 살아가며 소중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읽는 한 페이지, 한 글자, 한 문장, 한 단어, 이것들을 소중하게 자의적 판단과 가치에 따라 강력한 노력을 하든 멍 때림을 주든 잘 분배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인생 사는 거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또 매번 열정이니까 여러분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한 페이지 열정적으로 살아갑시다 막 이랬는데 또 매 순간 매 초마다 막 다 그럼 화장실에 불 끄는 것도 열정적으로 하면서 막 이렇게 끄지 말고 융통성 있게 살아가죠. 융통성 있게 열정을 내야 될 거는 열정을 내고,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유도리 있게 살아가는 건 유도리 있게 살아가고, 또 매번 열정을 쏟으라고 했다고 오해할 게 없기. 여러분 긴 꿈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꿈꾸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꿈처럼 노력의 성취를 느끼는 행복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꿈 속에 어쩌면 지나고 나면 잘 기억되지 않을 부분이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과 사랑을 선택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고 나면 참 그래도 긴 꿈 잘 꿨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완전 꿈처럼 좋은 걸 주신다. 두 번째, 꿈처럼 기대할 수 있게 하신다. 세 번째, 인생 꿈이라는 건
무척 빨리 지나가는 총알과 같은 거다. 그러니 한순간 한순간 소중하게 살아가자. 큰 은혜가 또 소소한 은혜가 쉬는 기쁨도 많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꿈처럼